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 목소리가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화도 다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분리 설명회를 1차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독고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였던 UMC의 그늘에서 저희들이 예기치 하지 않은 일과 원하지 않아야 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왜 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으로는 UMC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상대하여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경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캔사스 중앙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송명철 목사님에게 특별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도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그 세미나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단 분리 설명회를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그분들이 안 오셨네요. 아마 다 알고 계셔서 안 오셨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는 공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알려지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또 전파가 되어야지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라든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돌 수도 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다 만들게 된 거고요.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교단 분리 흐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더 디테일하고 분명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주에 유희연 목사님이 가져오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나거든요. 왜 반대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가? 어떻게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논리를 펴는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최근 연구 결과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제가 근거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 읽었다, 유튜브에서 봤다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근거로서의 영향력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논문에서 어느 학자가 어느 연구팀에서 언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나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는 우리 교회의 좀 연역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990년 5월 27일에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기 이제 산 증인이 여기 방창성 장로님이 계신데 요 널 75번가에 보면 에즈베리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던 한인들이 결국 그 교회에서 뜻을 모아서 여기서 개척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시게 됐고,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박창수 장로님께 전해 듣기로는 교회 건물이 한 60만 불 정도 되었다. 맞나요? 네. 그 중에 10만 불을 에즈메리 처치 UMC에서 저희가 조달을 받았다. 개척 자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금하셔서 이 교회를 결국에는 빚 없이 구매하게 되신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우산이 되어 주었고 그늘이 되어 주었던 지금 UMC와 어떤 교단 분리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되었나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정이라고 불러요. 뭐 교리도 있고 장정도 있어요. 합쳐서 교리와 장정 이렇게 부릅니다. 교단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교단 법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가? 성경에 있는 핵심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단으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근거한 법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것. 우리 지금 현재 UMC의 교단 법은 동성애를 명확하게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72년부터 진행된 건데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자, 장정 161C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장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 법률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 161조 G항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비록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연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추구한다. 동성애가 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쳐야 되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한다. 그걸 추구한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304조 304.4 항목에 보면 안수를 위한 요건, 목사 안수예요.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될 수 없다. 교육자로 안수받을 수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파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놓고 있어요. 다 근거는 어디냐? 이따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1.6조에 보면 결혼 집례에 대해서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혼을 사역자들이 집례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서도 안 된다. 지금 현행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UMC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인데, 첫 번째,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취지로 법을 지켜왔는가, 세우고 만들어왔는가? 성경적 가르침을 지켜오는 것을 기초로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괄호 제 두 번째 보시면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킨다. 그걸 법으로 규정했다.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흐름이 계속 가중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의 어떤 시대적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횟수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용기가 있다. 저들의 소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좀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가면서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 세운다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응원한다든지 그런 정서가 많이 되었고, 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어떤 종교의 자유보다 그 위의 개념으로 개인의 선택, 그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회도 이 양측 모두를 교회도 결국에는 이 안에 찬반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0년간, 어떤 분은 50년이라 그래요. 이 UMC 교단 안에서 이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다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찬성과 반대가 서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50년간 대화를 했는데 결국 뭘 확인했는가?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50년이 지나서요.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2019년도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른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서로 양 진보와 보수가 인사하고 평화롭게 헤어지자 하는 합의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2019년 특별총회 때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다희 목사님 계실 때죠. 2020년도에 교단 총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비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단 총회가 안 열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헤어지자 다 모두가 다 합의를 했는데 총회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20년도 안 열렸어요. 2021년도 안 열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안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도 열릴 줄 알았는데 올해는 또 어떤 이유가 드러났냐? 해외에 있는 UMC의 대의원들이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총회를 미루냐? 2024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총회가 열릴 것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내년으로 미루면 미루지 왜 그걸 또 2년 후로 미루나,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2년 후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한인교회 총회에서도 지난 4월 달에 한인교회들만 다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아마도 2024년 총회 때 사이좋게 갈라지긴 어려울 거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서로 사이좋게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꺼내셨던 분이 류기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나이브하게 이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단 분리 문제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돈과 관련이 있는가? 이제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우리는 이제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교단 운영과 또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의 수익금의,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헌금의 10%를 교단으로 저희가 선교비로 보냅니다. 10%를 보내요. 그걸 가지고 연회가 운영이 되고 교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단에서 이번에 나가겠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니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북조지아 연회에 있는 마운트 베델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면 만 27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레저렉션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규모의 큰 교회예요. 교회가 175년이 됐어요. 175년 된 교회인데 이번에 연회 탈퇴하는 것으로 지난 북조지아 연회 때 결정이 됐습니다. 돈을 얼마 내고 가셨는지 아세요? 1310만 달러를 내기로 결정하고 가셨어요. 북조지아 연회에 70개 교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7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70개 교회가
교단의 흐름을 보니까 교단 분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가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70개 교회가 빠르게 움직여서 나갔는데 이번 연회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중에 한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10만 불을 내고 갔어요. 그 교회 재산 규모가 뭐 부지나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3천만 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연회하고 타협을 할 때 연회에서는 이 교회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이라고 하는 수익을 확실하게 수익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연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곱게 내보내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이제 연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다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교회를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연회는 어떤가? 잠깐 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 연회는 뭐 베델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가 하나가 있죠. 우리 부활의 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는 여러분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담 해밍턴 목사님이 원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자녀가 동성애자인 걸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동성애를 좀 옹호하는 입장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연회에서는 이 부활의 교회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런 표현드리기가 저도 곤란한데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회에서는요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연회 말하는 겁니다. 그레이플레인스 우리 연회는 나갈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연회에서 뭐 재산권을 건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2년 동안의 분담금과 또 펜션 릴라이어빌리티라고 목회자 연금에 관련된 포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야 되는 포션. 그 포션에 하프만 내고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저희 연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느 분은 이미 60개 교회가 나갔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감독님이 이번에 20개 교회가 나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연회에서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두지 않고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단 차원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했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연애도 재산 몇 프로, 저 연애도 재산 몇 프로. 그런데 이걸 연애 차원에서 너희들 연애에서 우리 지금 미국에 53개 연애가 있거든요. 해외에 3개 연애가 더해서 56개 연애인데 연애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내볼 사람 내보내 이렇게 되면 연애법을 각자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연애는 교회에다가 돈을 더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정적인 흐름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분리가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이미 하자고 합의를 냈는데 그 합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6월 7일 날 사건입니다. 6월 7일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평화로운 결별을 하자 그래서 화해 의정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합의문을 이끌었던 16명의 리더가 있어요. 우리 UMC에 16명의 리더들이 그 합의문을 서로가 도출한 겁니다. 이건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의 인사들, 중도의 인사들, 보수의 인사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16명 중에서 5명이 약 3분의 1이 지난 6월 7일 날 더 이상 우리는 2019년도에 여러분들과 합의했던 그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를 철회했어요. 16명이 다 합의해서 만든 그 합의문을 지금 5명이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 이건 최근 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단 흐름으로 안 갈 것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안 될 거야.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도 2024년 되면 총회 때 뭔가 되겠지. 기다려보자.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려했던 목소리대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차원에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는 안 될 거다. 2024년 총회가 열릴 때는 그때는 이게 아예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올라오더라도 이제 그 거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5명이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주소를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이 녹화도 됩니다만은 여기 이게 바로 그 지지 철회하는 5명의 서명이 올라가 있는 글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문으로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는 2019년도에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인사들이 어떤 인사들이냐면 진보 그리고 중도를 대변하고 옹호해줬던 주요 인사들이에요. 이 UMC에. 근데 그분들이 지지 철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큰 이제 우리가 또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좋아. 그럼 연회 차원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4번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오케이. 조금 더 말씀드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단 장정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미 법은. 그럼 저희는 사실 교단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회적 흐름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흐름이 굉장히 진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버드에도 디비니티 스쿨이 있습니다. 신학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인데 진보로 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 다원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흐름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 그 진보적인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 맥락에 같이 가면서 하나 딸려 들어가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도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UMC가 속해 있는 13개의 신학교가 전부 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개의 신학교 중에 12개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는 극진보도 있습니다. 극진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제가 그냥 확인한 게 아니라 우리 UMC를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에즈베리 처치에 저희 한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저랑 의견은 달라도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분위기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는 초진보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교회인데 여기 에즈베리 처치가 우리 교회가 나왔던 우리 교회 모태와 같은 그 교회가 초진보. 여기서 말하는 초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흐름이 신학교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신학교에서 매해마다 신학생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관념이 결국에는 지배를 하게 되고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교단을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연회를 통해서 교단을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내년 12월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자, 우리 나가고 싶어요. 그럼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의 근거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 근거법을 이제 마련해 준 것이 2553이라고 하는 장정 2553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성적 지향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교회는 나갈 수 있도록 연회가 프로세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리미트가 내년 12월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하지 못하면 나가고 싶을 땐 이미 그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이제 우리가 몸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4년에 교단 차원에서 분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연회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그거는 2023년 12월까지 모든 것이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
진행 중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디스어필리에이션에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24년은 여러분 우리 교단법 장정이 개정되는 해예요. 장정은요 4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장정이 개정되는 해인데 지금 흐름으로 갔을 때는 2024년에 동성애가 합법화,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고 모든 교회 목사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 요청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동성애 주례를 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저는 동성애자에게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교단법에 의거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UMC 교단에 있다면. 지금 이제 그게 2024년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정말 그게 될지는 몰라요.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우려했던 방향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신빙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결국에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한인교회 총회 때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너무 늦었다고. 캔자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는 너무 늦었다고. 그래도 저희는 연회가 2024년에 열리니까 총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교단에서 합의했던 그 합의문에 철회하는 3분의 1 정도가 철회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미국의 큰 교회들은 이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달라스 같은 게 달라스 중앙 연합감리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뭐 플로리다는 거기는 뭐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많은 특히 남부 쪽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전에 듣기로 센트럴 텍사스 연회인지요. 텍사스에 있는 연회인데 한 250여 개 교회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데 거의 100개 되는 교회가 이번에 교단 이탈하는 걸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이번 연회 때 제가 체감을 하고, 왜냐면 여기 위치타 한인은혜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있죠? 여기 한인교회인데 여기는 프로세스를 다 밟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밟을 수 있었냐 알아보니까 우리 감리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사님이 개교회마다 다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달라. 반대하니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교인총회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올해 9월 혹은 11월에 특별총회 때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총회 때 마지막 이제 비준 끝나면 이 교단이 나오게 됐고 이미 GMC에다가는 GMC는 뭐냐면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UMC에서 나갈 때 어디 교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교단이 분리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형성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망가지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UMC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GMC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저희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잖아요. 거기에서 전통주의를 지키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그 교단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다.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쪽에다가 지지원 신청서까지 위치타 한인은혜교회는 다 넣었습니다. 이미 다 교인총회까지 끝나서 프로세스가 지난 상황이에요. 우리 지방은요, 저희에게 그런 말을 감사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님이 우리 캔자스시티 디스트릭트에 있는 교회에게는 그런 메일을 안 보내셨다. 의사를 묻는다든지 나갈 의향이 있으면 프로세스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아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번 제 연회 때 사실 감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 교회에 1년 동안 뭐 7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또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교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제가 안 꺼냈어요. 혹여나 이제 이것이 도화선이 될까 싶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의견도 다 취합하고 나서 진행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무슨 일 없냐. 혹시 그게 그런 질문이 아닐까? 왜냐면 한인교회들이 거의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정션시리에 있는 한인교회가 하나가 더 있고요. 피츠버그에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되게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교단으로부터 받는 지원도 있고, 그래서 뭐 연회로부터 받는 지원도 있고 그래서 안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위치다 한인회 교회는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나가는 걸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흐름이고요.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인 이유 그리고 그에 플러스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저기 초록색에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동성애를 찬성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세운 사중표준, 그러니까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가 기준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큰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이 전통입니다. 전통과 성경이 만났을 때 성경과 다르면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큰 가치관으로 세워진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성경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글씨가 작나요?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 신약에만 조금 나와 있고 구약에만 조금 나와 있고가 아니라 신구약에 균일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과 동일합니다.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다. 이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목사님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성적 친밀함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이 짝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제가 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기는 어렵고요. 핵심적이지만 분명한 것들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남자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여자하고 잠자는 것처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토에바, 가증한 일.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끔찍하게 만드는 이게 이 가증한 일의 뜻입니다. 언어적 성경적 뜻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것이니 반드시 죽이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구약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있지만 넘어가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색. 요 남색이요, 히브리어로 아르세노코이테스예요. 아르세노코이테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다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 세 번역에서는 그냥 딱 정확하게 동성애자. 이제 성경에서는 저희가 일반 개혁판에서는 남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 번역에서는 그냥 동성애자로 옮겼어요. NIV에서는 homosexual offender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인데 범죄라고 분명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헬라어를 영어로 풀이해 놓은 우리 이제 헬라어 사전을 보면 one who lies with a male as with a female.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여자와 잠을 자듯이 남자와 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색하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과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기든지,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든지.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원과 관련지어서 이게 그냥 될 수 있다 없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가 하나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전후 맥락이 좀 뭔가 특이해요. 그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그게 또 일치해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도 노예요. 그리고 전후 맥락을 봐도 노입니다. 분명히 죄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고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거절하든지, 성경을 거절하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되고 내가 문제가 되니까 나는 성경을 지지한다, 성경을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도 제가 이따가 다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또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다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골고루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2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하나님도 두신다는 거예요. 서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순리,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내추럴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언내추럴, 반내추럴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 반대에도 27절에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남자들이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아까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남색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돌이킨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천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오해에 빠져 있는데 오해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동성애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제의다. 아예 목사님, 동성애는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다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합니까? 좀 넓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요, 거기 명확하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레위기 2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성적인 범죄를 이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거기에 불륜 이야기도 나와요. 다른 아내와 간음하는 거. 거기에 근친상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또 수간,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은요,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명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적 범죄 중에 한 가지로 동성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거는 오늘날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날 남의 아내 취하는 거 괜찮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예를 들어 우리 뭐 간통죄가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뭔가 시대적인 흐름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을 우리도 다 같이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지금도 다 죄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의 기초는 하여튼 맥락을 따지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맞는가. 제가 오늘도 설교를 했잖아요. 두려움을 멈추게 한다. 뭐 저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예를 세 가지를 드렸어요.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모세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봐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구절과 반대되는데도 그거 따라갈래가 아니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죄인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니까 죄는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우리가 끊어야 될 영역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가서 돌로 치라. 그럼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사람들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야, 간음이 살다 보면 저질 수 있는 죄인데 괜찮아. 요즘 시대에는 그냥 간음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웃사랑의 법칙은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을 끌어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동성애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놓고 비난하고 미워할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야, 전 동성애자야, 더러운 놈들이야, 이게 아니고요.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견제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 전체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하나의 죄 중에 하나인데 여러 죄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죄를 법으로 찬성하느냐 반대를 읽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교단을 나갔다고 1310만 불을 내면서까지 나가야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 하나를 법적으로 인정해 놓는 것이 성경을 거절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거든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어떤 작은 죄라기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여러분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와 교단과 목사님들이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열려 있냐. 저도 진보 신학을 한때 했던 적이 있어요. 진보 신학에 완전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초반 때는 완전히 빠져서 정말 그 진보 신학에 탐독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의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요? 기치는 이거예요. 우리는 넓다. 우리는 포용성이 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되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 기준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반대하게 하셨는지 제가 오늘 여기는 담지 않았는데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저 어디 갔죠? 염한섭 원장님이 하고 계신 레인보우 뭐죠?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여기 어른들이시니까 동성애를 하면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학문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40대 후반 50대가 되어서는요 그때부터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빈번하게 에이즈가 감염되는 경로가 동성애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에이즈는 옆에 있다고 해서 에이즈를 제가 옮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타액이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체내에 흡수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문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그때 에이즈 감염 경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자료에서는 에이즈 감염 경로로서 동성애자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전에는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막 그랬지만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잠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를 한다.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배타적이고 진리는 결국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최양희 권사님 장례식장 갔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는데 거기에 최양희 권사님의 사위가 제가 알기로 첫째 사위가 저 남부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교회로 목회를 하시거든요.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가 독일계가 90%라고 합니다. 독일계가. 근데 거기에 이제 데이빗 맥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위신데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거기 뭘 지지하냐 그랬더니 UMC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너를 지지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내가 어떤 걸 뭘 지지하는지 알아서 얘기하는 건가? 가물해가지고 나는 당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게 구도가 그거 싸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결혼으로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몇몇 개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노예제. 우리 여러분 노예제와 일부 다처제도 성경이 인정하지 않았냐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문화적인 산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이제 구약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군주 교수님, 한국 쪽에 제가 이분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장로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구약을 옥스포드에서 전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김군주 교수님이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노예제, 그분은 이제 일부 다처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도 보면 일부 다처제를 예전에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좀 놀랬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제가 그 교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구약학 교수님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 허용하셨나요? 성경 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도 없고요, 그죠?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뒀고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네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구약학 교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아내를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이 그 가정들 안에 일어납니까? 제가 우리 제일 먼저 했던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야곱이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다가 안 기록해 놨나요? 우리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6절에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솔로몬 봐봐요, 그가 많은 여자를 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이 1000명의 후궁을 둬라 허락하신 적이 없고 우리가 욕심이 자라고 잉태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보세요. 어때요? 성경에 이삭에 대한 우리 얼마 전에 임명희 원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삭은요 아내가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삭 아내 보시면 풍파를 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40년 동안 잘 살았더라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죠? 그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삭이 좀 뭔가 그런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조금 헷갈린 영역이 있지만 성경은 노예제도 지지하지 않아요. 희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노예를 삼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예를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세요. 60년이 되면, 또 그때 몇 년이죠? 7년. 60년이 되면 땅을, 6년이었나요? 7년이 되면 사람을 해방시켰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희년제가 있고, 제가 글씨가 잘 안 여기 있군요. 출애굽도 보십시오. 출애굽 하실 때 하나님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선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야곱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으니까 우리도 속여서 빼앗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뭐 정말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동성애는 그냥 우리가 찬성해야 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무슨 생각도 안 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북일리노이 연회의 감독 셀리 딕도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분도 문화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석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꼭 여러분들과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하나가 빠졌네요. 어제 밤에 좀 작성하다 보니까. 세 번째,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여기 부활의 교회 아담 해밍턴 목사님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셨어요. 이제 계기가 뭐냐면, 그분들의 자녀가 동성애자인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걸 지지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이유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의 가족들은 배심원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그렇죠? 자기 가족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같은 논리가, 그분들이 원래 반대했다가 내 가족이 그런 일을 처하는 걸 보고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심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영역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제가 함부로 그분들을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것들,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동성애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걸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야. 사실 내가 동성애를 하는 걸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 그거를요 이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자, 똑같은 사이언스지에 시간이 지나서 번복된 논문 자료가 게재가 됐는데 언론에 오픈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없냐? 있어요. 근데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제일 먼저 대중들에게 이야기가 밝혀진 계기가 미국
분자생물학자 중에 딘 해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사이언스에다 게재를 합니다. 사이언스지에다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가 X형 염색체 위에 XQ28이라는 유전자 집단 존재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됐다. 선천적이다 하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대서특필되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나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라 선천적인 거야 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표본 조사라고 하잖아요. 그 대상이 48명밖에 안 됐어요. 그 조사를 하려면 몇백 명이 된다든지 몇천 명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오래된 과학 방법론이기도 했지만 그거를 48쌍밖에 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표본이 너무 적다. 그 반론이 제기가 되면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XQ28 유전자 집단에 대한 유전자 집단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그게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사이언스지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자, 93년도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99년도에 없다. 어디에다가 똑같은 사이언스지에다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93년도에 발표된 자료 요거는 막 놀랬어요. 근데 99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디네머라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나도 많으신데 이분이 동성애 관련된 유전자를 밝혔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분이 게이였어요. 동성애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싶어서 2005년도에 딘 해머가 함께 다른 연구팀과 함께 요거를 더 많은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자기네 참여한 그 연구진의 결과 이게 결국에는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 없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냥 동성애가 선천적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1993년도 자료를 가지고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딘 해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참 미국도 신기합니다. 그 추종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딘 해머를 지지한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제이 마이클 베일리 교수,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해머 연구를 지지하면서 2014년도에 이번엔 아까는 뭐 40몇 쌍밖에 안 됐으니까 409쌍의 게이 커플을 대상으로 재현 연구. 여기 이제 뭐 우리 박사님들도 계시고 계신데 재현 연구의 그 가치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한 연구인데 표본을 늘려서 또 다시 하는 연구는 이미 틀린 게 입증이 됐거나 그러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 연구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결과를 나왔는데 결과는 동성 유전자가 있다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못 받아요. 학계에서. 왜 지지를 못 받냐면 1993년도에 사용했던 유전적,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유전적 연관 분석이라는 오래된 방법론,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론, 지금은 그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DWAS라고 하는 전 유전체 연관성 연구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합니다. 이게 정확하고. 근데 옛날 방법론을 가지고 재현 연구를 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의 연구를 반복한 거예요. 표본만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 닐 리시 교수님이 유전학 교수님이에요. 이번 논문은 XQ28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1999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XQ28과 동성애 사이에서 아무런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그 발표된 증거들도 현재 발표된 증거들도 XQ28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제공된 그 연구가 의미가 없다. 이거는 과학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확증을 해주는, 평가를 해주는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새로 가장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라고 좀 볼 수 있는 2019년도에 8월 29일 이번에 이제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신식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47만 명의 유전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검사를,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아냈어요. 제가 지금 다 적어놨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의 공동 운영 연구기관인 브로드 연구소에서 정신의학 연구센터 유전학 연구실장 벤저민 닐 박사 연구팀은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영국 바이오뱅크와 미국 유전자 검사 기관 23andMe가 제공한 약 48만 명의 DNA 샘플 및 생활습관 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선천적 유전자가 없다. 다만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염기 변형이 발견됐대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5개 염기 변형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들이 동성애에 미칠 영향은 1% 미만이다.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좀 쉬운 언어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좀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5개의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 유전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폭력적인 습관이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분노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간음, 그러니까는 성적 생활이 문란하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잘못된 분노 습관이라든지 폭력적 성향이라든지 어떤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만을 지지하는, 동성애와만 연결된 유전자는 없다. 1% 미만이다 가능성이 라고 2019년 8월 29일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 알고 계세요?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가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뭐 댓글도 없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국 성과학연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명예교수이신 민성길 교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사실 이거를 대중들에게 알려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옛날에 그 언론이 호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된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 무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거기에 논문을 써서 게시하신 게, 거기에 들어가시면, 논문에 들어가시면 다 참고 자료가 영문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기독 신문지에서도 요 관련된 내용이 뭐 매일 경제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좀 그 내용들이 끔찍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위도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꼭 한번 레인보우 리턴즈 한번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번 그 염한성 원장님이 하시는 동성애자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그러니까 다 잘못된 길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어떤 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그게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아주 신랄하게, 저처럼 말을 순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도 보면 선천적이지 않다, 아주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후대에 그들의 유전자가 선천적이라면 후대에 전달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 요소라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성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가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동성애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은 다 오픈해 놓은 시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자가 늘고 있어요. 이거는 후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유전적 형질을 갖고 태어난 이 형제들이 똑같이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10% 미만이래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일란성이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둘 다 동성애자거나 둘 다 이성애자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동성애자거나 한쪽은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10%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이지 않은 것이고 후천적인 뭔가의 요인에 의해서 혹은 내 어떤 좀 이런 표현이 괜찮아요. 급진적인 어떤 유전자와 그런 어떤 사건이 만나서 후천적으로 개발되고 발성되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청소년기에 동성애를 알게 되나? 동성애물, 팬픽, 웹툰, 소설, 영화. 브로큰 백마운틴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성적인 어떤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을 플라토닉하게 아름답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내가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데 그냥 좋은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착각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성애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골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하면서 여자가 그 여자 아이한테 둘 다 여자예요. 이제 애무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 느낌이 뭐지 해서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성적인 쾌감이 여자와의 어떤 뭐냐면 이미 남자와 이런 걸 모르는 때니까 그게 첫 경험이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떤 동성애로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구나. 내가 약간 그런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내게 편향적인 기준과 방법을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성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한 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쳤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되나요? 들리시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걸 해주시면 우리 저기 녹화해 들리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희가 지금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 성향이 많으시고 해서 이렇게 논의될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명회는 이 청년부들과 청장년부들이 조금 많이 모였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청년부가 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필 겹쳐가지고 그게 되질 못했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 저희가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요. 장정 161에 동성연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성연애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동성애 성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성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건지 지향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게 정확히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다음 세대들 혹은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과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아까 이제 염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옹호를 시켜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제도, 장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만 계속 내놨지 거기에 대한 추후 연구나 과정,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보수단체에서 얘기하는 혹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 그대로 동성애는 같은 성기가 일단 대상이 되겠죠, 그죠? 네, 거기서 어떤 감정의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동성애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요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다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적인 관계 혹은 어떤 뭐 그런 것들 그거는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이 감정은 굉장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헷갈리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모호한 규정이 동성애를 허용해 줬을 때 예를 들어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을 허용해 줬을 때 동성애가 사랑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모호성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성경은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적인 액션들에 대해서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예 중에 어렸을 때 누가 그러니까 동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성적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남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서 이 감정을 여자에게 느껴보기 전에 남자에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적 쾌감을 느낀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본인의 표현대로 혼전순결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에는 동성애인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은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동성애를 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같은 동성 간에 혹은 동성 양성애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쪽 성과 남자와 남자에게도 혹은 여자에게도 동일한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적인 부분만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판별하기가 되게 모호한 것 같은. 저도 좀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분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누가 좋은 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딱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적인 헬라어나 뭐 표현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동시에 여자도 남자와 동침하듯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고, 그 그 정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근데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의 논리도 분명해야 되지만 책임도 하나 따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한인교회 총회를 갔을 때 거기서는요 동성애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떤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4장, 이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4장 정도 프린트아웃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좀 찬유리가 좀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잊어버리긴 했는데, 제가 좀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동시에 책임도 갖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믿고, 사회적으로는 저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소수이고요, 소수로 되어 갈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냥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를 어떻게든 찾아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겠죠. 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성적인 자리까지 안 나갈 수가 없다. 동성애 플라토닉 뭐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단 동성애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나쁜 사람을 생각하진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찬유리가 자기 신발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나빠서 그걸 먹었던 건 아니다. 부모가 잘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네. 네, 네, 네. 예, 예. 네, 정해져 있고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연예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서필레이션에 들어가시면 어떤 규정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는 교회는 어떤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2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2년치의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약 30만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10%를 매 해마다 이제 연회에다가 이렇게 송금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션 쉐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느 교단이든 다 동일한데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2년치의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6만 불이 되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은 그거 플러스해서 펜션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목회자 연금에 대해서 목회자 연금을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연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재정 규모별로 포션을 담당한 게 있어요. 그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법이 있고요. 그 금액에 원래 모든 다른 연회들은 다 그 돈을 다 내고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여단은 여단 근데 얘기가 나와. 저희 연회는 하프만 내면 됩니다. 하프.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2년치 분담금과 하프를 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산법이 연회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요. 계산법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연회 총무님한테 유기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랬더니 아마 펜션 릴라이빌리티가 3년치 분담금 정도 금액이 될 거다. 근데 거기서 하프니까 1년치하고도 한 반 정도 금액이면 저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포션이 10만 불이 될 것 같아요. 10만 불. 근데 그게 2553 규정으로는 나눠서 낼 수가 없고요. 2548.2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 어떻게까지 이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에서는 저희가 엄 쓰듯이 이렇게 써서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서 나가게 될 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의 반을 내라 그럴 것이다. 여기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이게 한 2, 3년 전에 평가했던 이 부지에 대한 금액이 100만 불인데 그 100만 불의 반이니까 50만 불이잖아요. 그걸 낼 것이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1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은 아마 10만 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건 저희가 론을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정도면은 정말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다른 연회보다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GMC로 들어가잖아요. GMC는 저희 교단 소유의 이 부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단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교단에서 제시해주는 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돈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법적인 아마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고 알게 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돼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GMC가 결성이 됐고요. 그 배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회가 연기될 때 2023 연회가 딱 연기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GMC가 한 달 안에 결성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연회가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4월에 이번에 총회가 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열려야지. 안 열릴 이유가 없다. 팬데믹도 이렇게 다 줄어들었는데 왜 안 열어? 근데 그 비자 문제를 얘기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을 미뤘단 말이에요. GMC 수뇌부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웨슬리 언약협회라고 WCA하고 굉장히 밀접해 돼 있는데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인 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교단이 혹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독님들이 안 내보려고 판을 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구성할 게 GMC였는데 앞당긴 겁니다. 5월 1일자로 그냥 한 거죠. 그렇게 돼서 구성이 완전히 됐고 저희는 지금도 어플라이해서 들어갈 수 있고 교단 이 탈퇴에 대한 절차만 잘 밟으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정말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걸 우리 유기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단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연회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 교단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시고 저희 한인교회에서 이분은 목회를 지금 하시지 않고 요거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GMC에 이미 리더로 들어가 계세요. 이미 GMC 저희 UMC 소속이시면서 GMC의 리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인 리더로.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에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제 진급 과정이나 저도 이제 영주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주권이나 이런 신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한번 제가 다음 주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오시는데 목사님이 좀 주일 설교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강의를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주일 설교 하시고 오후에 이제 강의까지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셔서 뭐 하시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밤늦게 오시거든요. 오셨다가 수요일날 가십니다. 가시는 이유가 월요일날 뭐 낮에 아침부터 이제 낮부터 줌 미팅이 화요일까지 계약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시기로 했어요. 이미 월요일 날 어포인먼트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은 좀 이렇게 타인적 목회를 하시는 한임 목사님. 그래서 다 만나셔서 이쪽에 이제 뭔가 좀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일찍 떠나기로 하셨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오시고 가시는 거니까 항공권부터 숙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저기 강의를 하시면 강의에 대한 사례비,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시더라고요, 유기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똑똑하시고 아주 영민하시고 좋으신 분 같습니다. 지금 GMC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UMC에 계신 분들이에요. UMC에 계신 분들이 GMC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그 수뇌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통주의적 입장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존의 UMC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다른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기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텐데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감독 체제에 파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UMC는 감독 체제에 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UMC가 워낙 행정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을 가지고 가지만 그 가지고 간 것을 심플리파이 시킨다, 굉장히 간소화시킨다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GMC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오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553 규정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2548점,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건 저보다 아마 전문가이신 유기한 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 하나는 형제교단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하나는 탈퇴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교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없어요. 다 UMC에 계신 분들은 GMC로 가시거나, GMC로 안 가시는 분들은 아예 현재 그냥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2024년도에 총회가 열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보수주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에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남부 쪽에도 지금 백교회가 우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몇백 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연회하고 씨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공방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직접 이 얘기를 들으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굳이 교단 분리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황무지와 같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망하기는 우리 캔자스한인 중앙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여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비바람과 풍파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셨을 때에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교단이오니 주님 이 교단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또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힘과 용기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